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우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해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친히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는 그 근거와 능력이 부여되도록 종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는 친히 우리가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구원을 얻는 그런 방법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 천국 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은 그 접근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 성취, 교회에 와서 어떠한 자기 어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뭘 성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펙으로 삼는다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에요. 이 부르심은 그의 일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의 유산, 그의 기업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위임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그 기업을 해가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나 한 사람만에 국한하여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의 기업의 이 부분을 맡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관점,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요구되는 바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 자 이제 큰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나 하자. 뭔가 다른 것을 좀 추구해 볼까 하고 다른 일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이제 시작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건데 아무 한 일도 없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진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점이 우리의 역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일까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가깝게 내 성품 자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일구어 놓으신 성취, 위대한 성취를 나타내주는 일면의 증거입니다. 내 성품이 변하면은 내 인격 자체, 내 마음 자세가 변하여 옛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내 새로운 인격 자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일일이 저 변한 저 인격들, 저 변한 성품들, 저 모든 것이 하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듯한 이 빛나는 이 얼굴들, 이 뚜렷하게 변화된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을 한 그 증거입니다. 결과물. 그래서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그리고 노예 삼았던 원수 마귀의 모든 일들은 이제 끝났으니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고 이제부터 손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손 끊어라 하는 것이 주께서 모든 그 공중 권세, 정사와 권세들에게 공표하신 그의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의 그 미천이 되는 그의 그 주장할 수 있는 그를 밑받침하는 그가 내놓는 증거입니다. 보아라, 너희는 다 끝난 것이다. 보아라, 이 모습 보이지 않느냐? 우리의 변한 성품이 증거인 것.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자신감을 혹독하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호통을 치며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는 그의 그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바꾼 것은 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심지어 거기에 목숨을 던져서 이루신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성품 변하는 거, 내 인격이 변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면은 전혀 접촉이 안 되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완전히 어떤 외인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과 영원한 또 죽음의 갈림길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거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냐, 진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일치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또 어느 교회든지 우리는 다른 신앙 해석을 한다 하고 신학적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탈선입니다. 주어진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방법. 복음 자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하여 징검다리처럼 밟고 가는, 좁지만 밟고 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멸망의 강을 넘어가는 좁은 길인 거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복음에 대한 자세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닐까에 대한 유무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거침없는 어디에 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 또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꽉 그 차오르는 그 행복감, 막 솟아오르는 어떤 결단,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게 솟아오르지 않으면은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복음에 대하여 자기가 가져온 자세, 또 지금 대하는 자세가, 또 현재의 복음에 대한 내 자세는 결국 이 사람을 이 사람을 구하고 천국에 가게 합니다. 내가 복음이 내게 어떤 것인가, 이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나를 천국에 이끌어 갑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냅니다. 그러므로 복음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변형하겠다 하면은 내 구원에 대해서 좁은 구원의 길 겨우 내게 전달해 준 2000년 동안의 길을 달려서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손질하겠다면은 그렇게 힘겹게 온 그 구원의 길을 해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변형시켜서도 안 되고 다른 목적에 써서도 안 돼요. 그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이고 그를 보는 눈입니다. 또 그를 느끼게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면서 여전히 이와 관련된 것인데, 악을 행한다면은 그 사람 그 복음에 대한 자세가 나빴던 것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고 돌이키면은 성경을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은 잘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인지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범하면은, 이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범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평안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서 있는데 질서를 이탈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죄를 범해도 살 길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그의 마음이 죄와 결별했다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죄 없다. 나는 그러고서 죄를 강행을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죄의 구속력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 구속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이제 놔라.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은 손 떼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손 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법적 구속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짱을 준 거죠. 넌 자유하다. 그 옛날에 노예 그 증서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free, freedom, I am free. 이렇게 해버리면은 free, 와, 나 막 나가도 되겠네. 이게 방종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어떤 죄의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구속력이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나왔다. 해방. free가 아니에요. free 그러면 여기 zero, 여기 0부터 앞쪽으로 나가는 거지만은 free, 해방은 마이너스에서 0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진함으로 주께 나와 주님과 걸음을 같이 걸어야 합니다. 내가 시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것을 우리가 발걸음을 걷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발걸음을 걷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오. 매 발걸음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죄를 범하자. 구해 놓으니까 이제 다시 죄를 범하자면은 노예 생활로 다시 빠지게 되어서 다시는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이후로 매일 변화해야 돼요. 계속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동안에 죄는 계속 우리를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도 계속 속으로 이 악한 죄를 범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계속 내가 이걸 버릇 좀 고쳐놔야 되겠는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그 상태를 잃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구원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져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세가 좋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죄와 결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견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계속 세상 사람이 들어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맛 좀 봐라 하고서 싸우는 거, 혹은 이렇게 해야 내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왜 이거 못하게 어떻게든 뜯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죄와의 결별을 작정을 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나는 하늘 백성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고 박찰 수 있는, 싸워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결단. 내가 나 오늘 2번 쓰러질지도 몰라, 3번 쓰러질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박차고 나왔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원수가 생각을 넣으면은 계속 나도 이걸 어떻게 후려먹지, 이걸 어떻게 이걸 그렇게 내가 쓰러뜨린다든지, 계속 속이는 걸 계속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악한 행위를 계속 꿈꾸고 있는 거죠. 품고 이제 그것을 현실화하도록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첫날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은 그저 종교적 동선을 밟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종교적 동선을 밟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기독교인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뭐 예배할 거 하고 뭐 하고 뭐 식사할 때 뭐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거 가지고 되게 찝찝하네. 기도 아까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이번 좀 더 세게 하자. 만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는 2초 하던 것을 이번에는 10초까지 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모양만 있으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그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의 정말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행세했던 가짜들이었죠. 가짜 목자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다, 어느 날부터 교회에 등록했다, 어느 날부터 성락교인이 됐다, 몇 년, 몇 월, 며칠,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그 날이요, 몇 날, 며칠, 빨간 걸로 이렇게 춤추고, 사랑 이렇게 그려놓고 달려게.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는 그 날들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 아무리 내 날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등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상대하여 공격할 수 있는 자가 무슨 그 날이 입교하는 날이 소용이 있습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귀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걷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와 매일 행하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와 매일 사는 분이 그분입니다. 또 그리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삶을 갔는데 이거는 좀 특별한 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군요. 특별한 취미가 있어야 되겠군요. 어떤 방법적으로 치우쳐야 되겠군요.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성도들과의 사귐과 겹칩니다. 영역이.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주님과의 사귐과 많은 부분에서 겹쳐 있어요.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성도들과 사귐이 없이는 주님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싫습니다. 잠깐만. 주여, 나 당신과 혼자 1대1로 주여, 성도들 거기 조용히 좀 해. 나 기도하네. 하나님 만나는데 조용히 해. 주여, 여기 나랑 한번 이렇게 연결을 주여, 이렇게 하면은 잘못한 거죠. 완전히. 놔두고 먼저 사랑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 성도들과 여기 아이고 미안해 하고 주님이 성도들과 같이 놀라고 있는데 나는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쉬지 말아야 되고, 바로 우리 교회 자체가 시스템이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 구원 가기에 딱 맞는, 또 이외에는 다른 길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바로 이 길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아주 독특한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개인의 나의 뭐를 이루고 교회는 빠이빠이 나중에 떠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순종하는 자세로서 완전히 구원에 임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로서 하나님과 끝없는 마지막 날까지 끝없는 사귐을 이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시스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새 한 사람, 새 피조물에게 주신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라. 그것이 뭐였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를 하게 하고 또 그래야 교회로 세워지게 하라 하고, 이 지휘하는 업무를, 과업을 사도 선지자에게 주었고 복음 전도자와 목사에게 주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같고 목사가 할 일입니다. 이게 골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까지.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식, 패턴,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몇 마디가 전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그 목표들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상태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상태이죠?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가다, 그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하죠? 바로 믿음의 통일을부터 시작하라. 또 지식을, 하나님의 아들 아는 그 알므로 시작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지금 첫 출발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해야 될 일,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 교회는 도대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 어떤 성격의 교회냐?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 믿음으로 연합된 회중. 여기 있는 믿음이 뭘까?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믿음, 이 믿음의 자세, 이렇게 이렇게 갖는 이렇게 자세, 이런 거, 그런 걸 말하는, 잘 믿는 집중력. 자꾸 딴 생각나네. 집중력. 이런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뭐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고 있는 바, 즉 신앙적, 영적 지식의 내용, 교리적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체제 전체, 그 기독교 전체 그 신앙적 이론에 대한 그 체계,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전혀 다른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에 통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통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굳세게 서라. 절대 쓰러지지 말고 여기 굳게 서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며, 나는 오직 이 한 가지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유사한 종류, 또 거기서 갈라져 나온 다른 신학적 주장이나 이런 것은 절대 따르지 말아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을 수십만 년인지 뭔지 모르는 지구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시를 다 한꺼번에 받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살았던 사도들과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마지막 이방인들을 위해 나가라고 세워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말했습니다. 나와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만 견고하게 그 위에만 뿌리를 내려라.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파가 생겨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이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르냐?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다른 신학적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노니 오직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합하라. 그리하고 너희 마음을 정하라. 서로 합하고 정하라. 그랬습니다. 해결책은 다 버리고 하나로 그리스도파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파 저런 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라는 건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원칙인데, 이게 진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갈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갈라진 만큼 어딘가에는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갈라져 나갔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옳은 신앙의 도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회의 갈등은 일단, 여기에는 모든 갈등의 일단은 가장 손쉬운 이 발생, 이 폭발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이 복음이 가져오는, 사람을 변케 하는 온 이러한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이 조직, 이 지식적 조직이 우리에게 온전히 배워지고 순종되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몇십 년 된 교회인들이 와서 이제 싸우게 되죠.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세워진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이제 구체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연합되는 것. 여기는 구원받게 하는 지식,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어요. 정말요? 내 죄를 사하시고 그가 죽으셨구나.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 지옥을 제거하셨구나. 그 다음에 부활하셨구나. 날 천국에 올리시려고 하는구나. 날 따라오려고 그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 알아요. 예수. 이 정도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안다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던 그 알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알다는 우리가 그 노스코라는 말인데, 그 노스코라는 말은 알다. 이건 인식의 차원, 어떤 뭐에 대한 그 지적 인식이 아니라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를 아는 정도의 암,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친밀한 그런 사람과 인격과 인격과 안에 서로의 그 교통통화에서 충분히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알은 이 단어의 근원은 똑같은데, 출처는 똑같은데 더 강화된 단어예요. 더 센 단어입니다. 아는 것 위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아는 정도에서 굉장히 아주 잘 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충분히 알아야 된다. 유난히 이 단어를 씀으로써 여기에 알미라는 걸 얼마나
정말 필수적이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삶은 오직 우리가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고 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애초에 접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채워지고 이제 머리에 채워져서 이 지식이 쌓였다, 어디 가서 폼 좀 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깊이 심어진, 내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내 인생의 앞을 볼 때 내 소망 속에 내 안에 소망으로서 자리 잡은 주의 말씀, 내게 준 말씀, 내 소망, 미래를 밟고 갈 그 소망의 다리, 하늘로 올라갈 소망의 다리, 이를 생각하고 순종하고 받아야 돼. 여기에 그래서 주를 알미, 이렇게 해서 배워지는 것이 주를 아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주님을 어떤 종교적인 믿는 대상이 정도가 아니었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와 진짜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철저한 그런 모습인지를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주님과 그냥 섬기는 대상 이거 아니에요. 이쪽 분을 섬기기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와 매일 삶인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매 순간에 그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관심 없어. 주님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실까? 사귐이에요, 이 자체가. 물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정면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나다,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너는 내 말 듣고 이렇게 할지어다. 그때 주님 만나 완전 충격받았지. 그래서 주님을 실제 만난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 주님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랑 다를 필요가 있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죠. 똑같이 해야 돼요. 그 똑같이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들 간에 영적 지식을 너희가 쌓는 동안에, 배우는 동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함께 무르익어 갈지어다. 이 골로새서 나오고, 또 그 다음 장에도 또 역시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 말씀에도, 빌보서에 나오는 말씀에도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 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여러분과 나, 우리의 사귐은 내가 주님의 사귐과 겹쳐져요. 겹쳐진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식에 자라나는 것은 그러므로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나요? 정말 정성을 들여야죠. 나의 선한 모습으로,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충실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언제 동안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하여도 주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 주님을 충분히 알면 다 소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완성이 안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교제로 인한 알매 관계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 양들을 놓고 하시는 것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알고 따른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 목자 있어서 저 사람 목자야, 그래서 딱 양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양들은 굉장히 미련스럽고 좀 둔합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미련하고 그들이 뭐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목자랑 딱 마음이 통하는 거 있습니다. 아주 미련하고 그냥 욕심스럽고 이런 이 양들이랑 목자랑 같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다 마음이 통해. 함께 사니까. 그들은 다 알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양들은 딴 데 쳐다보겠는데 희한하게 또 맞춰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들은 날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느끼고 있고 양들도 다 묵동과 커넥트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다. 피차가 양쪽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문맥적 구문론적 성격에 의하면은 이거는 여기는 어떤 믿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는 일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서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라. 이 말은 믿는 대상을 맞춰라가 아니라 그를 그 사람에서 사귐, 아는 것에 대한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찬양에서도 그것이 영원한 삶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감동이 축 오요. 하나님 안다는 게 그냥 하나님하고 그 아들이에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분을 안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그분을 아는 길이 나에게는 영생입니다. 아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리적 일치 완전히 이루어야 되고요. 또 주님을 알림에 있어서도 통일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것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함께된 그 노력, 함께된 성공, 함께된 기쁨, 함께된 소망, 함께된 감격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라고요? 영적 성숙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 우리의 구체적인 이 실제적인 목표 중에 세 번째는 오늘의 본문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바 영적 성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온전은 이 원어로는 완전히 끝을 말하는 거, 완성된 것, 다 된 것.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완벽한 걸 말하는데 perfection 혹은 다 끝까지 다 이뤄서 끝, 여기가 다 종결 completion 끝, 뭘 다 하고서 다 했다, 다 했습니다. 다 했다. 끝! 마쳤어. 누구 싸울 때도 그거 하더라고요. 끝! 하고서 입니다. 끝났다고. 종결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 그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은 여기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른, 아이에 대비되는 어른.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함이 있겠죠. 뭔가 좀 애들이 경험이 없고 신체적으로도 아직 자란 아이들이니까 뭐 좀 어리숙하고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죠. 뭘 좀 잘 실수하고 뭘 잘 엎질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잘 모르고 아빠는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걸. 아직 성숙해져야 되니까. 뭐 그런데 좀 성숙해지는데
뭐 30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질문이 좀 되게 좀 어리석죠. 바보스럽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어느 정도 성숙하느냐, 그 분량이 그리스도의 충만의 경지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이만큼 닮아가고 또 더 닮아가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걸 꽉 차면 어떨까요? 100% 그랑 똑같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충만한 자체, 그분 자체 경지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당신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분같이 되라.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같이 되라. 어떤 면에서요? 성숙한 면에서. 영적 성숙. 그런데 내가 이 말씀할 때도 그냥 성숙 이렇게 말해도 충분한데 영적 성숙에 대해서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내 마음이 계속 그 찜찜하게 계속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 해결을 하지 않고는 안 넘어갈 거예요. 성숙하면은 그래서 이 인격적 깊이를 말하잖아요. 성숙함. 그런데 영적 성숙 그러면 영적으로 쌓여져서 영적으로 지식이 많은 거 그거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 많다니까. 근데 영적 그래가지고 앞에 영적 자를 붙이면은 그냥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때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사람을 왜 때려? 이건 영적 사랑이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 있죠. 아무거나 집어넣어. 영적 그러면 다 그게 그거야. 이 바꾸지 말아요. 영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는 일, 하나님이 성령에 하시는 일, 도우시는 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굳이 따지면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관한 것이죠. 인격적 성숙. 나 영적 성숙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악을 행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인성이 여전히 약하다면, 인성이 약해도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함이 없으면 악인이에요. 여전히 법적으로도 여전히 그러면은 진짜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죠. 진짜로. 옛사람, 옛날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 할 때 주님의 그 성품적인 그 품격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처럼 충만히 성장한 사람, 완전한 사람, 주님처럼 성숙한 분량, 진짜로 100% 채우면 주님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어떤 면에서 그 성숙이라는 건 뭐죠? 주님의 그 꽉 차있는 주님의 충만한 건 뭡니까? 알려주세요. 난 다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건 다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어떤 면의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자비한 거예요. 긍휼이 많고. 또 그는 의로우십니다. 그는 죄에 흔들리지 않아요. 죄를 향한 이끌림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죄의 죄의 어떤 유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또 그는 그러니까 정의로우시죠.
의로우시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실하세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진실하지 않죠. 아주 그냥 속임이 늘 준비되고 있죠. 그냥 살아온 자기 인생만큼 그거 속임에 익숙해졌잖아요, 사람들은. 괴게 이런 거, 커닝하게, 괴게. 항상 꾸미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 꾸미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진실하시고. 또 주님은 충실하세요.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죠. 사람은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목사님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나 저 잡아내려 저 잡아내려 이런다고. 법적으로 잡아가서 끌려가게. 자기에게 뭔가 유리한 게 남아있을 때는 섬깁니다. 그러고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게 없으면 끌어내려. 실제는 혹은 진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여. 충실하지 않은 거죠. 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상황이 안 좋으면 버려. 이건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마지막 날에만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토록 마음에 변치 않으세요. 변덕이 없어. 변함이, 야고보서도 말하는 변함이 없으시니라. 신뢰하기에 합당한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주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 우리가 그의 본성을 닮아가느니라.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을 방불하게 하는 그냥 그의 거울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한, 그 자체가 충만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돼야 돼요. 목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는 우리의 따라갈 목표고, 우리는 그의 완전하심을 적어도 반사하거나 우리에게 이제 심어진 그의 그 영광을 광채를 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함께 살아라, 그와 함께 걸으라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걸어. 걷는 것은 내가 좀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걷는 것은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까지는 하죠. 걷는 것은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사는 걸 말합니다. 걷다, 행하다, 살다. 똑같은 말이에요. 걷는다 하면은 행하는 것, 또 걷는 것, 함께 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질서를 잡고 아버지를 향해 항상 바라보고 그를 향해 순종의 그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향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미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반사, 그리스도의 어떤 지분이, 어느 정도의 조각이 우리에 있어서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에서 다른 영광으로 간다. 다른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더 빛나는 영광으로 옮겨진, 더 어떤 상승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삶은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는 우리를 더 낫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없이 그냥 하겠다면 안 돼요.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능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겠다 할 때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안에서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우리의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걸 아는데 몸은 필요 없어, 난 관심 없어, 몸은 아닌 것, 몸은 팔렸습니다. 몸은 구속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 때문에 알고도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몰라, 나 그냥 할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육체가 이렇게 이거 가지마, 나 갈래, 그러면 알았어, 나 저거 할래, 알았어, 나중에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데 그 육체는 원수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함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퍼펙션은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의 충만한 분량을.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성숙함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계속 회복해 가는 거죠. 계속 계속 좀 임프루, 계속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라. 그가 수고를 합니다.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뭐 때문에 분투하느냐? 그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도 해라. 그래서 여기는 약간 어떤 역설, 이게 말이 약간 모순되는 것,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이뤘다. 이미 다 주셨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야 된다. 함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숙하게 될까? 이미 너에게는 이미 우리가 언제 성숙하게 될까? 현재에는 어렵다. 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중에 어떤 영화의 단계, 이 로마서에 나오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 그런 때나 이러는 거지. 언제 영화롭게 되는 단계? 아마도 죽은 직후에, 아마도 죽음의 경지에 거의 이를 때, 그런 것들,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게 할 때, 이거는 진짜 육신이 거의 달랑말랑 육신이 떠날 때가 아닐까. 그 전에는 어렵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때까지 할 때까지 힘쓰라. 이미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는 그 개념이 동시에 있어요. 이루었다, 아직 아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사. 하늘에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이죠.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에게 씨가 있으니 이미 최종 완성될 때까지 다가갈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매 있어서 하나 되음을 그랬는데,
이미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이미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미 그 믿음이 있다. 5절에 보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앞에는 이미 너에게 있으니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의 이 믿음에 대한 이 통일성, 완성되는 이런 것들은 미래에 있다. 이미 주어진 것 같은데 미래에 있다. 그래서 뭔가 이미 근거가 이 전체로 완성될 뭔가 씨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죠. 떡잎부터 나와야 되고, 줄기가 나와야 되고, 잎사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 있고, 그의 보증으로 주어 있고, 인간들은 하고도 약속하고도 그 철회하고 없다고 발뺌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어코 그 끝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나 이제 충만이라 에베소 1장 나왔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더 그 지식을 더 늘려갈지어다, 충만을 이룰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라. 감독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다.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에게는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 힘이 주어져 있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총 분량이 내 속에 다 있다. 나는 다가가서 그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하여 사역자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미 주신 것이다. 지금은 노력해 가야 되는 그러한 황무지를 걸어가는, 일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너에게 완성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이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으니 그동안에 그들이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충실한 사랑으로 밀고 가야 되고, 그들은 또 이와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과 성숙이라는 것에서 사역자가 목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 혼자 가는 것이 전이 아니겠죠.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미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뛰어난 사람 툭 튀어나와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교회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는 와서 성공하고 가고, 누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해서 실패하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공동의 유업을 맡아서 부름을 받은, 모두가 부름을 받은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다 뭐 돼요? 이게 있습니다. 미래형이죠. till we all come to 뭐가 될지어다. 뭐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반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그 이유 부분, 그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루어 갈 것이다.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더 보태면은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이 과정을 수고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데 결과가 있을 것입니까? 결과가 있죠. 이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노력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와 나누려고 주님의 꿈도 커가시고 주님의 소망도 무르익고 주님의 유업의 성공도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다 열심을 다 해야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 이제 기운도 없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내게 주신 부르심을 위하여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 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축복하고 영원히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 알과 또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에 있어서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꿈을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위롭게 달려가지 말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가고 다 배움에 있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런 교제의 훌륭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심어주신,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완벽한 계획으로 완벽한 능력과 보증과 결론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아침하여 기도하겠습니다.